다녀왔고요. 여러분 라이브로 영상을 다 보셔서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죠? 선교를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같이 누렸고 또 여러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보냈는데 아마 제일 잘된 편집은 지금 우진 형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편집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좀 외부의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편집하는데 약간의 다큐처럼 짧은 편집을 하고 있는데 우진이가 잘 편집할 거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계속 영상을 봤기 때문에 뭐 필요 없겠지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래도 뭔가를 보고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이미 여러 편의 영상을 보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중요한 포인트의 장면들만 좀 묶어서 그냥 영상을 그냥 이렇게 입혔어요. 어떤 거냐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싶었냐면 이번 선교 사역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거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부모님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부모의 의지가 가장 컸고 아이들은 뭐 부모님 따라 외국 가는 거니까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지만 이번 여정은 이제 비로소 아이들이 이 선교를 본인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헌신과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장면들이 뭐냐면 이따가 영상 보시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 땅바닥에 그 더러운 곳에 무릎 꿇고 엎드리던 이런 모습들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 지호는 엎드렸는데 그 코앞에 개미굴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만신창이 될 뻔했었는데 주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사역에 있어서 보통은 리더들이 진행하던 일들을 이 아이들이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작업을 하고 그건 진짜 힘들거든요. 소통이 어려워서. 근데 그거를 오랜 연차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주먹구구 시키지만 자기들이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보고. 그래서 이런 여러 모습들이 이전에 없었던, 그리고 기도 사역할 때 이번에 최고 이제 저의 그 고민은 다 좋은데 애들이 워십 댄스하고 드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기도는 잘할까? 근데 기도는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립싱크하고 어른들이 가서 기도로 협력해서 붙어서 그 소리로 끌고 갔는데 이번에는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돌파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돌파되는 모든 모습들 그냥 그것만 그냥 간략하게 좀 묶어봤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의 어렸을 때 선교 갔던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앞에 다시 붙여봤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누구인지 효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라임아 일어나봐. 라임이 일어나봐. 이런 빨리 얘 사진에 나온 애가 쟤예요. 닮았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다닌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라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역하던 장면이에요. 얘는 지금 소연인 것 같아요, 그죠? 저기 하라가 지금 엎드려 있고, 저기 예현이가 이제 엎드렸죠. 엄마 품 안에 있고, 하라가 엄마랑 같이. 하라가 중1이 됐죠, 이제. 유나가 지금 이제 고1 됐어요, 고1. 저렇게 어려서 엄마 따라서 선교 다녔는데. 엄마가 손 얹으면 같이 손 얹고 기도하고. 네, 우리 김하은. 명렬이 고3 됐습니다. 고3. 아빠랑 같이 저렇게 했는데
이제 저 어린 사역을 명렬히가 하고 있어요. 네, 창이는 이제 20살이 넘어갔죠. 하준이 이번에 대학생 됐습니다. 아우, 저 꼬마가 조장님이 되셔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예연이는 이번에 고3 됐죠. 우리 하람이가 이제 고2인가요? 수빈이, 유빈이도 같이 있네요. 이제 23, 4살 됐나? 우진이가 저렇게 생겼었어요, 옛날에. 월시댄스도 하고. 아침에 묵상도 같이 저렇게 하고. 묵상 시간을 따로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형들 누나들하고 같이 했는데도 라진이 라엘이가 잘했어요. 저게 그냥인 줄 알았더니 지나서 보니까 저게 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던 거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큰 거예요. 갑자기 징그러워졌죠? 다음 주자 지금 로이가 내년을 지금 기하면서 지금 예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떠났어요. 네, 캄보디아 공항에 저렇게 짐 다 들고 도착해서 우리가 머물렀던 꽁뽕뽀 학교 숙소입니다. 우리 저기 맨 앞에 있는 지효가 자꾸 눈을 드는 건 그 앞에 개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엎드렸더니 저 캄보디아 아이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절대 땅바닥에 앉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문화상 못 앉게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엎드리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이 어린이 사역을 우리 아이들이 맡아서 합니다. 리더들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집회하기 전에 어른들이 오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오잖아요. 그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하는 일입니다. 캄보디아의 청소년들 데리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게 다 리더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문제는 가사를 다 못 외웠어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예언이가 어린이 사역
저 아이들 통솔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난장판이 돼서 아이들이 명령에 다 따를 수 있도록 저게 뭐라고 저 아이들은 저게 그렇게 즐겁고 재밌어요. 올해 여러분 볼 수 있는 표정은 절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이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명렬히까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제. 라임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노래할 테니 네가 워십해라. 이제 지니까지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애들이 마이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글로리. 지들끼리 할렐루야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글로리. 할렐루야. 여러분 지니가 노래 부르는 거 지금 들으십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쟤는 왜 맨날 사역 때마다 선글라스 끼는지 모르겠어요. 멀리 돌아 멀리 야 멀리 할렐루야. 글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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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글로리. 할렐루야. 이 아이들을 이렇게 통솔해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고 시작입니다. 뭐라 그런 거야 도대체? 이제 소율이까지 나셨어요. 자, 올해 1년 차인데 Yes, 그냥 없어. 그래. Yes. 오케이. One more time. 1, 2, 3, 4, deep morning down. 이 아이들 데리고 한 3, 40분 이렇게 해야 집회 때 이 아이들이 잘 따라하면서 집회 분위기가 잡혀요.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떼거지로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TV에서 보던 한국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어느 마을을 가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기도처를 찾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장소를 아이들이 조별로 가서 기도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긴 지금 사실 공사장이거든요. 길을 만드던 공사장이고 여러분 지금 이 날씨가 37도에서 38도입니다. 엄청 더워요. 막 햇볕이 따갑고 더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기 땅바닥에 저러고 있는 건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이 조는 다윗의 별을 만들어서 기도하자고 다윗의 별 만들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장님이 성령 충만해지셨어요. 저 팔 보세요. 이제 저런 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그 모습을 보고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이 자기네들도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게 변화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길이에요, 그냥.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닦더라고요. 지금 흙바닥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 텐트를 빌려왔어요. 100불 주고. 이게 길 한복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찬양이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 예비한다, 이런 찬양인데, 그 큰 길에서 이 월십 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등에는 이사야 61장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집회는 마을에 미리 예고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마을마다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다 끌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이 손수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부 이야기하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청소년은 드라마만 시켰거든요. 네, 올해 드디어 월십 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의 우리 부모님들은 20년 전에 이 단기 선교할 때 월십곡을 7개에서 10개를 배워 갖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1개만 배웁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날이 마지막 집회였는데 준비한 거 다 했죠. 니네 부모님들은 마지막 날 월십 댄스 7개, 8개 하고 드라마 3개 하고 그리고 집회했었다. 지호 열심히 하고 있네요. 저 텐트가 캄보디아 사람들이 결혼할 때 치는 텐트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결혼 예식장처럼 만들어 놓고 집회를 합니다. 의미가 있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월십 댄스도 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무릎 꿇고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현지인들이 굉장히 감동스러워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You are here, moving in the midst. 사실 우리 사역에 있어서 제일 큰 능력은 이 시간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I worship you. 일해 주십니다.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저렇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요 기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30분 동안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애들이 한 명도 그 기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기도하고. Waymaker, miracle worker, 정은신 사모가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 사람들 그 가슴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오면 저희가 그 사람 이름을 우리 한국말로 적어서 붙여줘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저희가 구분해 놨는데 어린이가 있을 장소, 청소년들 모인 장소, 어른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어린이는 그 날마다 어린이 맞는 조가 맞고 청소년 맞는 조가 있고 어른 맞는 조가 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의 미래고 이 아이들이 복음화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소중합니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Lor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Jesus.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이게 첫째 날 사역지였고요. 이게 둘째 날 사역지였고요. 이게 셋째 날 사역지였고요. 이게 넷째 날 사역지입니다. 이게 다섯째 날 마지막 날 사역지였고요. 아이들도 저렇게 기도합니다. 예쁘게. 저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뭐 매년 사역은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운데 그 해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하심들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유업을 이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물론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따라다녔어요. 작년에도 갔었고 재작년에도 갔었고 그런데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팀을 갖추어서 이 자녀들이 모든 걸 다 해내는 때가 온 거죠. 제가 이번이 32번이잖아요. 32번인데 30년 만에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역을 20대 때부터 해왔던 이 일들이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이 일을 해내는 그런 세대 교체가 세대 교체라고 하면서 세대 연합이 일어난 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돌아오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믿음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찾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믿죠. 그런데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린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까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제 7절 아니에요. 8절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 약속에 따라 따라갔다. 이 얘기죠. 9절 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사실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9절이에요. 돌아오면서 계속 이 9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9절 말씀 얘기 뭡니까? 8절은 아브라함이 잘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9절은 뭐예요? 9절은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한 장막에 거했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뭘 보고 죽었냐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자라는 것만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까지 봤어요. 한 장막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일한 유업을 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까지 이 야곱까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유업을 동일한 약속을 야곱까지 자기의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믿음의 3대예요. 이 보시면 이제 제가 사진을 그려봤는데 저 수염이 기신 분이 아브라함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고 그 옆에 이삭이고 머리가 까만 아마 야곱. 우리가 상상을 잘 안 해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만 같이 있고 아브라함 죽고 나서 야곱이 태어났을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한 장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서 왔던 모든 삶과 그 여정을 이삭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손자인 야곱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야곱이 그 유업을 받았어요. 근데 저 자리에 에서가 없어요. 사실 에서까지도 같은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받았지만 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 유업을 받은 이삭과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이 유업은 내가 받고 내가 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 성이 어딥니까?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본향이요. 이 셋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으로 이 땅에서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상이에요. 이 상을 꿈꾸며 삽니다. 자, 이 말씀이 이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행위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왔느냐 습관적으로 나왔느냐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습관적으로 나와서 믿음 뭐 이런 걸 발휘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커요.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요. 문화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을 받으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믿음이 있어야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배경에 밑바닥에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원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믿음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믿음이고 그런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 믿음에 근거한 가치와 비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거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그지 얘들아? 그 순종이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근거에서 움직였으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떠났잖아요.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반드시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싶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주관자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반드시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국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결국은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생각한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뭐냐면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보다 내가 가진 정치적인 색깔이 더 앞서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쪽 편에 서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저쪽에서 뭔가 일하시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이쪽 편에 서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펼쳐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아마 더 많이 느꼈을 건데 얘들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 맞지? 그지? 진아, 하나님 반드시 계시지? 그렇지.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는 거야. 널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제가 진이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이번에 체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합숙 훈련할 때 뭐 하면 대표기도 오늘 진이가 대표기도 합니다. 뺄 줄 아는데 안 빼요. 해요. 선교제 가서 자 이건 진이가 합니다. 그럼 진이가 무조건 해요. 그러면서 진이 엄마 아빠도 커피를 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세 가정이 쏩니다.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가정 찾아가셔서 우리 부조할 때 뭐 이쪽 신랑 쪽에 하고 신부 쪽에 이렇게 어디 갈까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세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러면 아니 거기다 이렇게 달아 놓으시고 예를 들자면 커피를 우리가 조희목 커피를 마시잖아요. 희목 커피 마시고 옆에다가 이제 누가 내는지 쓰는 거예요. 이름을 현수 유나 지인이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내는 겁니다. 이따가 하나 이렇게 붙여주세요. 3등분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찾아오고 싶은 데서. 그리고 어쨌든 근데 저는 진이한테 정말 감동받은 게 제가 인바이팅 이제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제 사람들 초청하는 거를 이게 카메라에 담으려고 따라갔는데 하필 따라간 조가 진이네 조를 따라갔는데 따라갈 수 없어요. 1시간 내내 뛰어다녀요. 그 37도에 미친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이유는 난 제가 왜 저렇게 뛰나 막 지금 조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갔다 올게 내가 다 하고 올 테니까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통역해 주기 위해서 따라 나선 캄보디아 청소년이 불쌍해요. 걔 미치겠는 거예요. 얘 따라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전날 인바이팅을 했는데 집이 몇 개 없고 뭐 없어가지고 인바이팅을 잘 못한 거야. 아무도 초청 못한 거야. 그게 한이 서려가지고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하리라고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과감 없이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으니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열정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옛날에는 삐죽삐죽 시키면 하니까 그래도 순종해서 귀한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그래야 하니까 막 아이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걸 믿는 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고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이 예배 현장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종교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종교적이 되는 순간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것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찾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찾았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관심 있어. 나는 이 캄보디아에 지금 관심 있어.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그 하나님 마음을 찾아서 우리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 이렇게 찾는 자들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방향을 트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30년 만에 갑작스럽게 제자를 만나게 됐다고. 그 제자가 하필이면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고. 왜 30년 만에 갑자기 만날까? 그때 몰라요. 그냥 그 제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30년 만에 세대를 교체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나라를 다시 품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같이 처음에 사역을 했던 우리 부모님들은 필리핀을 너무 사랑해요. 왜요? 20대 때부터 필리핀에 수없이 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캄보디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캄보디아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다 얘네 또래예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과 변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이. 또래니까 급속도로 친해지고 급속도로 영향을 받아서 얘네 하는 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음 세대로 교체를 시켰구나. 이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어린애들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30년 만에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이 패턴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바꾸시기 위해서 나라도 바꾸고 그 나라에 맞는 나라를 아이들한테 선택하게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저랑 같이 이제 방을 일주일 썼던 전대윤이라는, 이제 제가 CBMC 지도 목사로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 비즈니스 하시는 그 사장들 모임이 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예요. 선교를 이번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밤마다 나한테 물어요. 처음 가봤어요, 선교를.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초신자에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돈 벌어서 돈 쓰는 재미로 살았던 친구예요. 진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이민 가방에다가 돈 벌어서 거기다 쌓아놓고 매일 그거를 꺼내다 쓰는 재미로 살았대요. 그렇게 돈을 벌었던 친구인데,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어쨌든 변화가 와서 제가 이제 선교까지 끌고 갔는데, 저녁에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선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근데 이거 하면 뭐 줘요? 그러는 거예요. 뭐 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기뻐하고 그거면 다 아니에요? 근데 꼭 뭘 해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요? 이게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얻는 게 뭔데요? 상 주지. 그랬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상 아니에요? 근데 상을 또 받아야지 돼요? 상 받아야지 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지. 그리고 천국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한테 상을 줄 거야. 어떤 상이요? 누군가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상.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상 주신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상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거긴 분명히 상이 다릅니다. 평등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의거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는 거였거든요. 상을 소망하시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너희들의 이 수고 있잖아. 부모님들이 그동안 수고한 수고와 너희들의 이 수고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쌓여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상의 차이는 클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 알아요. 그 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요. 반드시 내가 계신 것을 믿어라. 내가 상 주는 이심을 믿어라. 계신 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 준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나를 찾아라요. 그러니 선교는 꼭 해야만 합니다. 이 선교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가는 거라, 이건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또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선교하지만 하나님이 상 주실 것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받자. 자, 옆 사람한테 상 받자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선교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헤븐스, 우리 또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선교에 동참하는 건 믿음의 행위잖아요. 이 아이들 시간을 들였잖아요. 지금 요 또래 아이들이 이 두 달 동안에, 두 달 동안에 1월 달에 훈련하고 2월 달에 뭐 하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고 오락하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근데 와서 뭐 했어요? 캄보디아 언어 배우고 워십 배우고, 얘네들이 힘들까봐 수목금만 했는데 토요일도 뭐 나와서 연습하고 주일도 나와서 연습하고, 그만큼 친구들이 놀고 뭐 하는 것에서 그만큼 핸드폰을 못 하고. 여러분 그 핸드폰을 캄보디아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 2달 동안 아무도 못 했잖아요. 캄보디아 공항에 딱 티켓 끊고 딱 들어가니까 우와, 애들이 그 다음부터 폭풍 와이파이 켜가지고 진짜 거기에 처박고 너무 오랜만에 이 꿀맛을 보는 거예요. 그걸 자기네가 그렇게 참고 인내했다는 거 모를 정도로 기쁘게 했어요.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내 시간을 드린 거.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얘네라고 공부하고 싶지 않겠어요? 얘네라고 뭐 학업을 포기했겠어요? 얘네도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라고요. 학원 가고 싶은 애들이고.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래 안 그래? 그지? 네. 그걸 다 포기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학업까지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론 이 부분은 부모의 헌신이 컸죠. 그러나 우리 애들 중에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알바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설이 껴가지고 그때 설 그거 받은 거 주님께 다 드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것도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기도가. 목사인 나도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거를 매일마다 올 때마다 기도를 한두 번 시킵니까? 부르짖게 한두 번 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은 밥을 안 줬으니까 그럼 기도해야지 되죠. 뭐 소리 질러야 되죠.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복음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면엔 그게 안 잡히는데 이 바닥을 보면요, 바닥에 모래가 먼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발로 탁 하면은 퍽 하고 먼지가 일어나는. 무릎 꿇고 싶지 않고요, 앉고 싶지 않고 손대기도 싫어요. 그걸 엎드린다는 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참 특이해요. 애들도 영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별로 막 그날 묵상하고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오늘은 엎드려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기도하자. 그럼 제가 생각 딱 들어요.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러면은 그 엎드리는 현장의 장소는 참 엎드리기 힘든 장소일 거야. 꼭 그럴 때 그렇게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37도잖아요. 땀에 범벅이 된 상태로 엎드리면 그냥 그대로잖아요. 애들 선크림 바르는데요, 선크림이 땀 때문에 그냥 흘러버려서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리는 거 순종이죠. 저희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린애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거든요. 그냥 맨발로 다녀요. 1살, 2살짜리도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바닥에 앉으라면 안 앉아요. 문화래요. 이 사람들한테 바닥에 앉으라는 거는 굉장히 모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회할 때 의자는 어른들만 줘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앉혀야 되는데 안 앉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20년 되셨잖아요. 목사님
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애들한테도 앉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앉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앉아야지 집회가 되잖아. 얘네 서 있으면 집회가 안 되잖아. 우리 한번 돌파해 보자. 돌파해 봅시다. 그리고서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이 같이 엎드리고 그걸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고 우리 같이 앉자. 그제서야 앉더라고요. 이거 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입니다. 37도가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뛰어다니는 것. 믿음 행위입니다. 더러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거. 화장실이 더럽긴 좀 더러워요. 또 더 더러운 건 뭐냐면 그게 물을 받아 갖고 와가지고 바가지로 이렇게 해서 부어서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더러운 화장실을 더 더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똥 싸고 내리질 않아요. 지가 갑자기 급해서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쓴 거죠. 그러면은 똥 싸고 가서 물 받아다가 부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가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항상 똥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미치겠어요. 그럼 물 갖다 붓고 거기 앉는 것 자체가 찝찝해요. 왜냐하면 그게 있었던 걸 봤으니까. 근데 매번 내가 이놈을 잡고 싶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분명히 한 놈의 소행일 건데 감이 오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인지. 그리고 오줌 싸고 안 내리고. 참. 그런데 얘들이라고 이 깨끗한 환경에 살다가 그런 데서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불평 하나 하진 않습니다. 믿음 때문인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팀 오기 전에 5팀이 왔는데 어디서 먹었냐고 했더니 호텔에서 먹었다고. 도저히 이런 데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호텔보다도 더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야외에서 씻어야지 되죠. 남자들 같은 경우 그냥 야외에다가 그냥 밖에 그냥 텐트 그 그 샤워 커튼 친 거예요. 그것도 반투명으로 다 보이게. 우리 밤에 씻어야 되는데 밤에 안에다 불 켜면요 바깥에서 실루엣이 다 보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이렇게 커튼이 확 날리면서 여기가 다 뚫려요. 그런데 애들 뭐 너무 신났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끔찍할 거예요. 자매들이 들으면 끔찍할 일들을 애들이 합니다. 자기네들 즐거워서. 너무 즐겁게.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 MZ세대는 더 상상할 수 없는데 이거는 순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대현이랑 형제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게 얘들이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애들이 말이 되냐고. 얘들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믿음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한 모든 행동이 다 믿음인 거예요. 그 자매들은 또 뭐 해야 됩니까? 도마뱀하고 지네하고 싸워야 돼요. 밤마다 도마뱀이 출현하면 와 소리 나오면 와 새벽에 우리 근식쌤이 저희가 새벽 1시에 공항 가서 데리고 왔는데 1시에 들어오는데 카톡이 왔어요. 근식쌤 도마뱀 잡아주세요. 공항에서 지금 숙소로 오는데 근식쌤 도마뱀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새벽 1시에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침대 다 들어와서 도마뱀 잡아서 내쫓아줘야 되고.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남자애들은 도마뱀 나오면 신났죠. 뭐 잡아가지고 막 노느라고 정신없죠. 근데 막 지네가 나온 거예요. 지네가 나와서 지네를 잡아서 던져놨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네가 다시 들어와서 자기네랑 같이 있고. 제가 숙소 앞에서 제가 문 열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뱀이 제 발 바로 밑에서 슉 나한테 이렇게 이게 그래갖고 그거를 누구 신발인지 모르는데 잡아가지고 그 신발로 두들겨 팼는데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못 잡았는데 뱀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문제는 뱀이 신발에 들어가서 또아리를 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매들 신발을 다 내놓고 자매 방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 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죠. 자매들이라고 이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장소에 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힘든 일인데 그거를 극복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찜통 속에서 밥하는 거요. 우리 그 어른 한 3-4명 그냥 진짜 와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왜냐면 37도인데 거기서 불 피잖아요. 불 앞에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다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어른들은 또 빨래했습니다. 네. 빨래하고 다 믿음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 사랑함으로 이끌어야 되는 건 믿음이죠.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예수님 영접하기를 구하는 것도 믿음 때문인 거죠. 모두 다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상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희들한테 상 주실 거야. 평생을. 니네 부모님들은 더 큰 상 받을 거야. 왜? 자기네가 선교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까지 드렸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먼저 드렸어요. 그죠? 어디로 가야지 나아갈 방향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당신은 지역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지금처럼 서로 연계가 돼 있어서 이런 게 아닌 시대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먼저 자기를 드렸어요.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순종해서 드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먼저 드렸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드리는 과정 중에 기근도 만나고 흉년도 만나고 전쟁도 만났잖아요. 조카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가서 데려오고 막 별일이, 아브라함 인생에 별일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먼저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예요. 아까 이 유업을 누가 받았더라? 이삭과 야곱까지 받았더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믿음의 3대를 봐야 된다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삭이 있고 이삭의 자녀인 야곱까지 이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거기까지 가요. 그것을 오죽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유업을 이삭과 야곱까지도 한 장막 안에서 같이 받았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새롭게 다가왔던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이삭까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이삭이 자기의 자녀인 야곱까지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3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 보고 죽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3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아까 우리 사진 본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요? 이삭과 야곱 유업을 받은 그 아들과 손자까지 한 장막에 거했으며, 한 장막 안에.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해서 100세에 낳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하진 않습니다. 언제 이삭이 자기를 그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에 따라서 자기를 헌신하게 되느냐? 100세에 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힘든 일이죠.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바쳤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이삭의 믿음이요.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땔감도 있고 번제단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리 와라. 그리고선 감아요. 그리고 묶어요. 그래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바칠 양이 자기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한 걸 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요. 내가 제물이라고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다고요? 이삭이 자기가 자기를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순히 그 위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드디어 뭐에 동참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온 한 민족이 나오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너를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널 다시 살려내야만 돼. 그래서 네 뱃속에서 씨가 나와야 되고 그 자손이 나와서 그 자손도 똑같은 유업을 받아야 돼. 이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죽이려니까 죽이지만 어떻게든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래서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믿음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표현하냐면 사환들, 종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러 갈 때는 종들은 여기 있으라 그러고 내가 이삭하고 가서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이러 가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건 뭐예요? 나랑 이삭이랑 같이 돌아올 거야 라고 사환, 종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죽여도 살려야 돼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산이거든요.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이삭을 통해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한테 보내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한테 먼저 설명하신 거예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나중에 인류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삭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예전에 이 부분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한동안 15년쯤 전이에요. 15년, 20년쯤 전에 집회 다닐 때마다 다음 세대 얘기할 때 너희도 이삭처럼 너희를 스스로 바쳐야지 돼. 언젠가 너희를 바치는 때가 올 거야. 그때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거를 막 설교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바쳤습니다. 기쁘게 해요. 즐겁게 해요. 그 바치는 기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모들이 순종한 거는 뭐 그랬는데 자기도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얘네들이 그 이삭 유업을 받은 이삭으로 세대가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한테 너무 큰 은혜입니다. 물론 그래서 얘네 인생이 180도로 바뀔 거냐? 아니에요. 집에서는 하는 짓은 똑같을 겁니다. 절대 바뀌잖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은 우리도 안 바뀌었는데 왜 애들한테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게 귀합니다. 얘네한테 너무 과한 율법을 요구하지 마세요. 유대인도 질 수 없는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 지워주냐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성품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지 못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성품으로 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준비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가 제가 오늘 마지막 핵심의 이야기인데 믿음의 3대를 보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내가 믿음의 1대 아브라함이라면 내 자녀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걸 우리 자녀가 그 유업을 그대로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커서 자녀를 낳아서 내가 했던 것처럼 그 자녀를 길러서 그 자녀까지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장로님이 일대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셨다면 이삭과 같은 저나 우리 정로 이사님이나 또 저희 누님이나 그 2세대로 이삭처럼 자라났고, 그리고 저희에서 자란 이제 야곱 같은 3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선교를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의하면 장로님 권사님은 이 부분에 성공하신 거죠. 할 일을 다 마치신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적인 의미, 공동체의 의미에서는 제가 이 길을 처음 간 사람이 됐죠. 아브라함처럼 이 길을 힘들게 어쨌든 선교라는 길을 걸어왔는데, 거기에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동참해서 함께 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자녀인 다음 애들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삭과 야곱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뻤나 봐요. 개인적인 가정으로, 저의 가정으로 따지자면 제가 했던 이 선교를 저를 보면 예일이랑 예언이가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예일이가 아무나에게 시킬 수 없는 그 전기를 갖다 선 끌어가지고 꽂아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어른들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를 만지는 일이라 항상 여기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감전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을 시킬 수 없는데, 그 시킬 사람이 없는데 예일이가 온 거죠. 예일아, 네가 해라. 그걸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집집마다 찾아가고 뭐 담 넘어가면서 막 전기 꽂아갖고 쭉 연결해서 50m, 100m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잘 하고 있고 어린 동생들 잘 돌보고 있고, 맨날 까보고 노는 줄 알았는데 예언이가 어린 사역하겠다고 나서서 어린 사역하는데, 제가 거기서 제 모습 봤어요. 제 20대 때의 모습을요. 까불까불 하면서도 그걸 진행하는 그 모습과 센스까지 봤어요. 와, 저 센스는 진짜 내 DNA를 그냥 가져갔구나. 근데 기쁘게 해요. 이삭이 소망이 뭐가 생겼냐면, 이제 예일이가 하영이랑 애를 낳겠죠. 그 애가 커서 여기까지 오면 저의 가문에 있어서는 3대 야곱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구나. 네. 이제 이은성 전사님은 이제 2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브라함이라면 이제 이삭 로이가 이제 이 선교의 전선에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잘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 효진 형제 또 선영자매 이제 좀 있으면 아기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당신네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지금 부모님의 자녀 이삭이지만, 이삭으로 살아가고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님에게는 야곱이 되겠지만, 본인은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또 걸어가고 내 자녀는. 그래서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손주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고 갑시다.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십시오.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3대가 본향을 꿈꾸는 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 이게 오늘 말한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보고 죽었어요.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것을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뭐예요? 천국 그 약속 뭐냐면 민족이 탄생하는 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3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본향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얘들아 소망 품어. 니네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니네 부모님처럼 똑같이 이 자리에 앉혀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요 어린 것들한테 결혼해서 애 낳아서 여기다 앉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나도 참 그런데 어색하지만 아멘 하는 너희들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껏 이만큼 자라난 건 그 세대가 연결돼서 왔어요. 한 세대가 3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90세잖아요. 90세, 30대에 한 번씩 해서 지금의 예일이하고 예언이를 보는 것처럼 우린 100세 시대 사는데 그 100세 마감할 때 내 손주가 하나님 나라 향해서 너무 뜨겁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고 갈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멋진 삶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진이한테 영상 부탁한 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어린 세대부터 제가 오늘 영상에 우리 아이들의 그 어린 모습과 지금의 모습 담았잖아요. 조금 더 지나가면 그걸 담고 싶어요. 한 10년 동안 더 지나가면 또 다른 게 담기겠죠. 3대의 모습이 담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3대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3대를 보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3대를 봅시다. 우리 찬양하고 그러니까 한기라 선교 가야겠지. 기승전 선교입니다. 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준아, 그래서 지효야, 니네가 잘해야 된다. 청소년들이 대학 가도 와 저렇게 열심히 한 우리 선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주님,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일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를 찾을 때 그 하늘의 본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열심히 너무 잘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비로소 이 아이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이 믿음을 스스로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믿음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도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아서 우리 부모님이 시작하신 이 선교적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밑에 자녀들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3대처럼 그 아름다운 3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